본문은 헤롯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그 말이 중요합니다. 앞선 단락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저 헤롯 왕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 참수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왕으로서의 헤롯 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왕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정치인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인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왕이라고 의미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 헤롯 왕, 육신의 왕으로서의 이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왕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맹세했다는 건 뭡니까? 그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세했다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왕은 그 특징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남들이 왕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승리,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자기 확신을 갖고 끝까지 주관 있게 밀어붙여야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위치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기 확신에 의해서 남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맹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그전에는 쭉 분봉왕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맹세하게 될 때 9절에 가서 왕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이 맹세라는 거야말로 자기 확신, 이 육신의 왕의 가장 극명한 특징입니다. 이 헤롯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 죽인 것도 기뻐서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 맹세의 노예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은 그것이 또한 자기를 노예 삼게 되는 것이죠. 참 자유자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세를 해주고 있지만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대단하지만 실상은 집주인은 되지 못한 거예요. 새 것을 내온다고 그랬는데 그 새 것이 뭡니까? 맹세죠. 집주인은 새 것을 가져오는 사람이지 맹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맹세는 미래예요. 되어진 게 없는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집주인은 지금 그것을 꺼내오는 사람이지 새 것을 가져오는 사람이지 미래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만약에 내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망상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자기 확신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맹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본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육신의 왕이 된 사람은 물론 그 자기 확신이 절대적인 덕목이에요. 그거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덕목이 바로 마귀적이다. 본문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남들 눈도 있고 또 내 위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잡아들였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 사람을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세례 요한을 잡아두긴 잡아두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잡아두다가 이제 좀 조용해지고 반성하는 것 같으면 내보내야겠다. 일단 남의 시선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충족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죽일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의를 자기 나름대로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그래도 정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확신을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의를 지켜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갈 수가 있느냐? 아니요. 그것 자체가 인본적이고 그것 자체가 마귀적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가지고 헤롯을 기쁘게 해가지고 헤롯이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 자기는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얘를 위해서 맹세를 한 거죠. 잘해줘야겠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헤로디아의 말을 듣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구절의 이 표현, 그전엔 계속 분봉왕이라고 하다가 지금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 정말 왕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헤롯의 왕은 누구냐? 헤로디아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헤롯이 왕인 것 같지만 분봉왕이고 실제 왕은 헤로디아. 헤로디아의 노예다 이겁니다. 헤로디아가 지금 겉으로는 이름만 나오지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 헤로디아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육신의 왕이 자기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세상, 이 육신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주었다 그런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이 육신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지 대통령이나 자유자나 인간 누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결국 사탄의 노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속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위계 속에서는 결국 왕이란 사람들도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헤롯의 위치는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헤로디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자기는 이걸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나름대로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고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엉뚱한 데서 뜻하지 않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되는, 정말로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자유자로서 이런 것을 이루고 이런 것을 내가 해나가고 애를 쓰지만 자부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사탄의 손 노름 아닙니다. 그거 하나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인간의 구원이란 게 육신의 구원이냐, 세상의 구원이냐, 아니면 천국의 구원이냐, 영혼의 구원이냐, 이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인간의 육신은 서로 원수가 된다고 했죠. 내가 육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영혼을 팔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살 것이냐,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 땅에서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자유만을 추구할 것이냐, 그것은 병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유지해 가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나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인지 육신의 구원인지 세상의 구원인지 천국의 구원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참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육신부인의 절대성을 이 헤롯 사건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 있으면, 자기 육신의 부인을 안 하면 마귀에게 붙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영적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은 의의 왕이죠. 이제 세 번째 왕이죠. 앞에 육신의 왕, 그리고 세상의 왕 마귀까지 봤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의의 왕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왕 중의 왕이죠. 헤롯을 감히 심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요한이 헤롯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을 보면 헤롯이 정치를 잘못했다라거나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한 게 뭐냐면 헤롯의 사생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의의 왕이고 완전한 왕이고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이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생활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왕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왕인데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 왕을 사생활까지 간섭할 수 있는 의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일신상에 그 사람의 그야말로 정말 적나라한 얘기들까지도 다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의의 왕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의롭다는 의의 왕이란 사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의 왕을 하나님은 감옥에 두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간 이유는 그건 뭐냐면요, 헤롯의 사생활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의 의의 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제3자가 부부간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부부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취하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세례 요한처럼. 그런데 당시에 그 명문가의 여인들은 그건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 명문가 여인들은 자기 가문의 신분,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건 아주 당연스러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흉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남자를 여러 번 바꿉니까? 위대한 지도자들만 바꿔가면서 만나잖아요. 요새도 둘이 원수같이 지내는데 서로 멸시하고 아주 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양가의 재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전혀 생활은 따로 하고 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위치,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헤롯의 동생이 이랬을 수도 있어요. 형님,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좀 맡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부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꽤 의인이라고요?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고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게 참된 의입니까? 인간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 사정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까? 되어진 결과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정말 하잘 것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그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속에 어떤 줄 알고 인간이 감히 짐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두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 본문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주관적이죠. 다 자기 의에 있고 다 협소하지. 성철 스님이라는 분도 돌아가실 때 그 입적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나는 평생 사기쳤다. 물은 남녀를 내가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그게 그분의 유언이었는데 죽을 때라도 그만큼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의의 최대치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한평생 동안 말한 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참수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충고하고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 죄를 뉘우쳤나요?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바꿨습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누구한테 훈계하고 덕담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만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집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그걸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거를 선택을 못해요.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가서 한다는 말이 남이 나한테 말 안 해줘서 그때 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뭐 심지어 엄마가 나한테 그때 야단 안 쳐줘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요. 말해도 안 들었어요. 소리쳐도 못 들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은 알아들을 것 같죠? 아니요.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왕인 세례 요한을 이 한 여자의 춤값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여자의 춤값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인 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춤값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건 개죽음이라는 얘기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의의 왕이라는 거 절대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협소한 자기 생각일 뿐이다. 이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선택해서 죽은 게 아니죠. 자기는 끝까지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타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걸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철회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죽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가 억지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 순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절대로 종교적 의라든가 율법적 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다 요행이 어떤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론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을 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영의 왕이신 예수 그분은 육신을 완전히 부인한 그런 사람이죠.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 속에서 운동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만 봐가지고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겉으로는 완전히 부인하고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앞단락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했고 육신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집주인으로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심령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이어야 되는 겁니다. 옛것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육신의 부인을 완전하게 이루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포기했다. 이제 끝났다. 그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것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부인하고 구유에 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시고 죄인 사이에 달려서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부인하신 거예요. 어떤 명예, 어떤 의도 갖지 않고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죠. 어떤 세상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속한 곳은 하나가 있었는데 늘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면서 나 자신을 또 반납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기의 소속을 그렇게 둔 겁니다. 자기는 종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유자다 그런데 알고 보면 종이고, 예수님은 내가 뭐 종이다 자유자다 그렇게 특별히 말하는 것도 없지만 항상 내 말도 내 말이 아니고 내 일도 내 일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이란 게 100% 주인은 없죠. 어딘가에는 매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살아도 어딘가에는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면 내가 사라지지 않게 되죠. 그런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구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면 언젠가는 내가 사라져요. 내 맘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큰 의와 큰 계획 가운데서 나를 사라지지 않게 하고 나는 나대로 있게 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속하기만, 자유롭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살고 나도 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유롭게 결정을 한 거니까요. 내가 자원해서 결정을 한 거니까, 내가 자원해서 그분의 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한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속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유롭느냐? 죽음도 자유로웠어요. 자유롭게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야말로 천국 구원이 뭔가에 대한 실제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부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자유한 가운데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천국의 영광을 스스로 몸소 받으시고,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튼튼한 밧줄이 돼가지고 그 튼튼한 밧줄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부인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자유롭게 내오는 집주인이 되어가지고 심령 속에 내 자유가 있어가지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참된 왕이고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천국의 실제다 하는 것을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